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 그리고 2절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25절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으로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를 받습니다. 알려드릴 내용이 먼저 있는데 2월 첫째 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이스트 돈카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와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오늘 이제 모든 그 내용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매년 그 2월 첫 주에 늘 그런 그 예배를 드려 오셨다는데요. 이제 그 주제를 이제 감사함이라는 것으로 정하고 Thanksgiving이라는 그 them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에 주실 은혜를 먼저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카페에 다시 소상하게 올려드리겠지만 2월 첫 주 예배는 우리가 9시 반에 이분들이 드리는데 아마 그 시간에 같이 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부 영어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한 분이 이 공동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이 정해지면 대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In English. 그리고 이 본문을 정해서 이쪽 교회의 그란트 목사님 그리고 저는 저대로 따로 본문을 정하고 감사에 대한 주제로 10분씩 프리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큰 도전이 됩니다. 얘기를 나눈 순간 참 그 걱정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이 그란트 목사님이 정하시고 이제 전하시는 그 본문 말씀을 영어로 이제 나와서 읽어주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본문은
우리 본문대로 또 읽어주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가지고 이제 또 한국 성경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누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도 감사와 관련된 그런 찬양을 준비하신답니다. 저희도 한 곡 정도 찬양을 역시 영어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과 같이 자기들도 음식을 준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먹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교제를 통해서 한 교회를, 한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었는데 함께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좀 일찍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10번째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상 31장 13절이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25절로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하로 나누어진 것은 처음부터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질 때에 그렇게 나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어야 할 열왕기 상하. 참 감사해요. 이게 한 책이었어요. 이게 한 책이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읽자 그랬으면 참 이거 대단한 도전이었겠죠. 이렇게 사무엘만 따로 이렇게 읽은 것만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분량이었었습니다. 전반에 이 사무엘 상만 해도 31장이나 되고, 하권이 24장이나 되고, 그래서 도합 55장. 그러면서 왠지 좀, 왜 사무엘 하까지 읽어야 되나라고 혹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 권의 책이었고, 심지어 열왕기 상하까지 같은 책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던 것을 번역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책이 많이 이제 읽혀져야 하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그렇게 기록되어진 그 언어인데, 자음과 모음이 모두 있는 이 헬란 말로 그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적어도 2배 이상의 분량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이 길어지고 번역본이 되어지면서 분량이 많아져서 이것을 편의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고, 특히 사울과 다윗의 본격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상하권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그 은혜는 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참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 상하 이런 식으로 큰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 하다 보니까 시시콜콜하게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사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이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잡아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주 작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드릴 기회는 좀 다소 적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잘 읽으셨고, 그죠? 네, 잘 읽으셨고, 이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은혜는 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서
아까 찬양 인도하신 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이에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왕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인데, 왕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다스리기 전 시대,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 또는 왕이 없이 무왕정치시대? 그거 어디 하나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말은 어떤 학자들도 생각 못한 그런 대단한 그 단어인데, 무왕시대. 왕 이름이 또 무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왕이 다스리지 않았다면 누가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줄여서 오늘 분위기를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시는데, 왕이 다스리는 것을 왕정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신정시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정시대가, 왕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대가 왕정시대라고 할 때, 신정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애굽을 떠나 어디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자그마치 360여 년 동안. 도합?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또 역시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사사기의 360여 년에 12명의 사사가 계속하여서 출현하였었던 그 시대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신정시대가 구현되었었던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사무엘상 8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today,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오늘까지, 적어도 4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참으로 잘도 섬겼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섬긴 적이 없다 그러셔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그렇게 섬겨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왕의 다스림을 원하는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와 그 전에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신정시대, 이 두 시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도가 중요해요?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은, 그 형식은 어찌 보면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왜 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그것은 사실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가부장적인 그런 집이야.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주로 그런 다스림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가부장적인 그런 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엄마가 주인이 되어져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도 있죠. 거의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엄마 아빠는 그냥 기가 죽어서 살고 아이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런 형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모든 제도와 방법과 형식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우리 가정에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그래도 상관없고 아이들 중에 혹 자녀가 우리 가정에 그런 리더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진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 전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룻기까지 흐르는 동안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 룻기에서 주신 그 약속이 약속되게 하시는 능력, 깨질 수밖에 없는 약속,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방법이 없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 뭐였죠? 그 헤세드의 은혜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룻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사시대에 너무나 어두웠었던 그 암울한 시대 속에 강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었습니다. 헤세드가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이 되었었던 그 광야 40년의 세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었던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까지 포함한 가나안 생활 360년을 통틀어서 총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셨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들은, 특히 그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준 적이 없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또 이삭과 하셨던 약속, 그 모든 후대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이 뭐였죠? 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한 집사님이 올려주신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올리셨나요? 한 집사님이 사무엘상하를 읽으시고 나서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목으로 쭉 이렇게 귀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침에 바쁘셔가지고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 가서 보시면 귀한 나눔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눈 그 나눔과 또 거기에 또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 그 약속의 본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걸 지금 지키시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이걸 계속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려고 그 약속 앞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 가운데 멀어지려고 그 약속을 계속 깨고 있는 그런 장본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활짝 열어주셔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디를 깎아보셨나요? 혹은 화단을 정리해보셨나요? 정리한 이후에 그 화단에 혹은 그 길에 정말 그 모습이 그 원형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거기다가 뭐 더러운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갖다 뿌리고 막 뭐 이렇게 뭐 거기를 어지럽게 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던 곳도 가기 시작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원래 좁았던 게 아니니까, 길이 원래 좁았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당최 가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그 이유를 뭐라 그러시냐면 because only a few find it. 그 길을 찾는 이가 워낙 적다.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사실은 그런 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었고? 스몰 되어버렸고 narrower 되어져 버렸다. 가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일부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좁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워낙 사람들이 글로 안 가니까 길이 사라져버린 길이라고요.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길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헤세드가 바로 그렇게 완전히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울타리에 쌓여져서 자기만 알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음란의 영적인 잡초들로 덮여버린 이 약속으로 가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헤세드가. 그러니 헤세드가 아니면 사람들은 약속으로 가는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고요. 반대로 헤세드로 충만할 때 길은 보이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헤세드를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our God that goes beyond common sense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은혜만이 아니라 없는 길을 길 있게 하시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동시에 능력이라고요. 뭐가요? 헤세드가.
그냥 놔두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서 희망을 찾으면 그것은 절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부추긴 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너도 할 수 있다.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은혜인 동시에 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해세들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O Lord, Oh my God,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so my soul pants for you.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영어로 한번 전달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팬츠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지?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이거 팬츠를 얘기하나? 바지? 웬 바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전도 찾아보고 이 단어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 팬팅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panting for 그러면은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breathe roughly 하는 겁니다. crying loudly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숨을 헐떡거리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금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름 가운데 막 지금 소리 높여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pant for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라그인데요. 이 아라그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이 잘 나오지도 않는 아주 희한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시편에 한 번 이 숨을 헐떡거리다, 이 panting for 라는 단어에 한 번 쓰이고 나서 요엘서에 한 번 딱 더 쓰이는데요. 요엘서 1장 20절에 정말 이 동물들이 헐떡거리면서 막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릴 때에 그 헐떡거림을 바로 이 아라그라는 단어에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시편 41편의 내용과 요엘서 1장의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해보면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의미는 이 갈급함은, 이 간절함은, 그 해세들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panting for,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이 완전히 변해서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핏빛같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심판의 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로 정하시고 정말 크고 두려운 날로 임하실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런 의미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아라그라는 그런 단어라는 말입니다. 아라, panting for, 헐떡거림, 이 마음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그 모습,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나타내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너희의 뭐를 찢어라? 마음을 좀 찢어봐라. 요에서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R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your God, because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